제2장 에스더 제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던 중에 만물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을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받게 마옵시고 머리로만 이해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교재 큐티인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그 중심 주제는 양육받을 때와 같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함없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함없다. 이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꽤 잘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변질한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운행이 되어질 때에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질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변심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에덴 동산의 첫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던 것이 다른 자연이나 창조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는 순종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변했죠. 왜냐하면 처음에 등장할 때에야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의 손에서 자란 그 고아로서 부모를 다 잃고 고아로서 세상 갈 데 없는데 모르드게가 입양하여서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뭐 꼼짝 못하죠. 우리나라도 제 기억 속에도 제가 자라던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친척의 아이를 이렇게 맡아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맡아서 이렇게 작은 아버지가 키우기도 하고 뭐 고모가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식처럼 그렇게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보고 어려워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에서도 한 2명 정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해가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까지 꼭 같이 놀기를 원하고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놀자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그 양육 그 입양되는 것처럼 친척 집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편입니까?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세상 천지개벽을 했죠. 상황은 변했지만 에스더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잘 변할 수도 있고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돼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이 변함없는 에스더의 그러한 순종을 좀 나누는 것도 귀한데요. 그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별처럼 빛나는 그 이름이 별이잖아요.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순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3장 6절까지 연장을 했을까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2명의 중요한 인물은 다름 아닌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2명의 인물이 참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재밌게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좀 오히려 에스더의 변함없는 순종은 당연하거니와 이 2 남자의 이야기를 오늘 좀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받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모르드게의 어떤 삶의 변화죠. 승진이라고 저는 이렇게 제 노트에는 기록을 했는데요. 인생의 승진 그리고 그 승진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하만의 인생의 승진과 그 결과가
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그 모르드게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았더라. 보통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래서 이 왕궁의 문지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문지기라는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서 왜냐하면 이 하만이 굉장히 좀 모든 관리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만의 그 극상의 자리, 왕 아래 누구보다 높은 극상의 자리에 대조시키기 위하여서 그 왕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지기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지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정확한 그 직책은 나오지 않지만은 문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문지기는 문에 앉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은 그 다음 절에도 나옵니다마는 21절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이렇게 나오죠. 이 그 뒤에 나오는 문을 지키던 두 내시라고 나오는데 내시가 지키는 문은 왕의 내실, 그러니까 내시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문은 왕의 내실, 즉 침실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지키는 이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지기처럼 한낱 이렇게 좀 멸시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왕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런 녹을 먹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쪽을 지지합니다.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궁궐에서 문을 지키던 문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문에 앉아 있던 동일한 아마 비슷한 직분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도 할 텐데요. 두 내시가 나옵니다. 두 명의 내시가 어떠한 그 억울함을 당했는지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서로 나누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동료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에스더에게 이 음모를 전달하게 되고 그것이 실증을 얻었다. 정말 그러한 진행되어지는 일을 얻고 나서 왕이 살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그 기록, 왕궁의 기록에는 남겼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왕후가 에스더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왕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칭찬이 있었든지 무슨 보답을 해주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인생에 있어서 국록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 신분의 상승을 그 성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용하여서 그 자리의 이름을 인하여서 왕을 살리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늘 읽는 본문인데요. 모르드게는 왕을 살리는 일을 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죠. 하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직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구라도 그 궁궐문을 지날 때에 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에 앉아 있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괘씸하여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전부 멸절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만은 왕 아래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이 승진을 무기로 하여서 민족을 죽이는
계획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뭐 높이의 지위의 계급의 높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자기들이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영향력 있는 자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민족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이면은 그저 통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거든 그 자리를 이용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찌했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지언정 사람을 상처 주고 짓누르고 압박하고 죽이는 일에는 쓰임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긴장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3장 6절까지 연장시켜 주는 데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그저 말 한마디 하면은 힘이 있는, 그저 내가 하는 대로 꿀리지 않게 어디 가서 내세우는 그러한 자리에 있거든. 오늘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복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는 왕을 살렸지만은 왕이 아닐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처받는 외톨이, 그러한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은 그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일 줄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리는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내 한마디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내 한마디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만 가져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더 살리는 쪽으로 순화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이야 상처받든 괴로움을 당하든 나는 할 말 다 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받고 사랑하며 살리는 사람을 붙여 주신다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에스더서 8장인가요를 8장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그때에 좀 살짝 배경 설명을 하느라고 나눈 것이라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 1분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왜 그렇게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을까 하는 배경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절하지 않은 그 괘씸함 때문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듣고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나서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죽이겠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500년도 넘는 이 악감정을 가지고 이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2장 5절 보시겠어요? 2장 5절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베냐민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라 했습니다. 여기 증손, 손자, 아들 이것 전부 다 원래 이 그 히브리어에는 벤이라는 말로 똑같이 썼어요. 아들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 베냐민 하면은 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손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베냐민의 자손 기스의 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명령이 이겁니다. 가진 않아도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라. 15장에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왕된 이후에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사명을 주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내용은 다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왜 하나님께서 왕이 되자마자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냐면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었던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가는 그 길을 막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각과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을 남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것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15장 11절에 넘어가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후회한다. 바로 그 사건에서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3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요.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왕의 자리.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하듯이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이 하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울 왕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죽임당한 아각의 자손과 그 사울 왕 즉 베냐민의 지파에서 나온 이 모르드게와 이 민족의 앙금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하만이 낮은 자리에 있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하만이 왜 그토록 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어쨌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네, 한마디의 단어라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주변이 위로받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방향을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성도들 기도의 능력 받아서 나아갈 때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날마다 아버지 말씀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만처럼 많은 것을 모르드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았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죠.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심령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겸손한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 살아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은 에스더의 변함없는 순종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